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6절까지이지만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기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가르쳐 자녀들로 모든 공무상으로 공평하게 하는 자라야 하시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행로를 필요한 자도 없으니 건강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다스리라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식사들도 정당하고 일부의견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생각할 것이 없으면 십자가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교회 직분. 그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교회의 질서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유스디즘을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는 선별된 일꾼에게로 교회 통치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교회에는 통치 체계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통치 방법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을 통치하는 방식은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구약에서는 족장시대에 가정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비가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제사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단지 시민 조직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종교 조직을 만들어 제사장직과 제사의 온갖 규례들을 정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대변되었던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세례를 이어받아 그리고 성찬을 덧붙이셨습니다. 완성하셨지요. 그리스도는 직접 교회 회원들을 소집하였고 교회를 직접 다스렸으며 12명의 사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임명하여 위임했죠. 사도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상교회, 그 교회 안에 제도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교회 건설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 직분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직입니다.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이 직접 주셨죠. 자신을 대변할 자, 자기가 보낸 자, 자기의 제자 또는 대사,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거할 때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자신의 행적과 말씀을 전달할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말씀과 행위를 눈과 귀와 또한 몸으로 체험하면서 들은 증인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으며 예수님에 의해서 사명을 전수받아 훈련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증거하죠. 우린 그리스도를 보았다, 만졌다, 함께했다, 사귀었다.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증언할 뿐이다. 이 증언이 우리에게 통용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사도성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라 칭함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듣고 생활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명을 위임받고 그와 함께하여서 그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은 어떤 지역교회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사도성은 온 세계,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확장되고 영속적이지요. 우리는 바른교회의 표지 1번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도성이 있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근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사도는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그 사도성을 의심받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위임받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신서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신은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했다. 나는 특별히 이방 땅을 위해 세우신 사도다라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라는 명칭은 사도 바울 외에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는 교회에서 인침받았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나의 사도성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의심받겠지만 나 사도 맞다. 그러나 가장 미천하고 작은 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라 불리운 자들 성경에 찾아보면 선교사역을 담당했던 바나바, 마가, 누가, 실라, 두기고,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아볼로, 디모데, 디도도 사도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의 제자다 사도다라는 위임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라 칭함을 받았고 결정적으로 교회가 그의 사도성을 인정했습니다. 교회가 파송하여서 바나바를 선교사, 사도로 파송했지요. 또한 성경 전반적으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함께 지내며 훈련받은 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사도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 사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남기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인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사도성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과 세상 중에 사도됨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직분 두 번째가 나오니 전도자들입니다. 성경의 전도자들은 사도들의 조력자라는 느낌으로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초대교회에서는 이 전도자라는 이 직책에 대해서 고유한 서열과 위치를 인정합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열거할 때, 직분들을 열거할 때 바로 사도 다음에 전도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온 땅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사도처럼 특정 교회의 권세가 제한되지 않고 열방 가운데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권세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지녔습니다.
사도와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는, 말씀의 기초를 놓는 사역에 참여한 거죠. 성경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동역자들, 사도행전 19장 29절 함께 다니는 자들, 빌립보서 2장 25절 함께 군사된 자들, 골로새서 1장 7절 4장 7절 함께 종된 자들. 바울은 특별히 그들을 묘사할 때 나는 복음을 심었고 그들은 물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순종하며 협력한 자들이 바로 이 전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 돕는 이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들이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직분 세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선지자들보다 앞서, 전도자들보다 앞서 선지자, 사도, 선지자, 전도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가 그렇고 때때로 전도자들 없이 사도 다음에 연관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말씀의 휴년으로 오시기 전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구약적 역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거론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히 대언했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 선지자, 구약적 선지자의 개념이 강하지만 신약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교회와 교회 아니면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사도들보다 선지자들은 은사적 개념이 강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통치하는 역할을 했다면 선지자들은 자유롭게 은사에 따라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이런 은사를 가지고 믿는 자와 또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아니지만 예로 든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기도파, 은사파 있잖아요. 때때로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 성격이 강했다라는 거지요. 사도들과 공통점이 있다면 동일하게 교회에 털을 닦고 진리를 세우는 동역자였습니다. 다시 구분하자면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교회 설립과 선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했다라면 선지자들은 사도들을 지지하고 복음을 지지하며 간접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꼭 요즘의 시대로 비유하자면 교회가 세우지 않았지만 은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기도원 원장들, 그런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이 직급과 직분이 정확히 규정되고 정확히 이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아직 기록된 말씀 성경이 없었기에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 또한 필요해서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사도, 전도자, 선지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지금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 그러면 이 직분이 지금도 유용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도직은 현대 교회에서도 유지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직분을 알아가며 있어 성경이 나오는 직분이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사도직은 교회의 터와 설립을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사도, 전도자, 선지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직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으로 정립되고 교회의 질서가 완성된 시점에서까지 교회의 털을 잡고 말씀의 털을 잡는 그들의 직책이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역할 속에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우고 섬기는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와 장로의 출현을 야기한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인도 아래 교회는 통치되어 있었고 필요한 직분인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세운 직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로를 세워라 집사를 세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로서 정규적으로 선출된 자들이 바로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립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틀이 만들어졌고 그 진리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이식되어 왔는지가 중요하고 이식된 시점에서는 더 이상 사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다 저거다 이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성을 가지고 그걸 결정할 결정권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교회가 정립된 이후에는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한 봉사의 역할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지금도 사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그 역할을 사모하는 것은 맞지만 사도직, 직분이 있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성경을 근거해서 그 사도직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면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있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함에 있어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의 대문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이 시대에도 사도들이 존재한다라면 계속 문이 생겨야 돼요. 소문, 쪽문, 누구문.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의 영광과 지금의 직분의 영광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 세운 한시적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직분입니다.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하느냐? 교회 안에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 중에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신사도, 이 땅에도 지금 현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도들이 존재한다. 그 말인즉슨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 비성경적 발언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들이 사도가 뭔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진짜 교만하거나 이쯤까지만 얘기한다면 자, 이제 과도기적 교회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 이후에 이방에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의 큰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의 질서를 세우며 그들을 섬길 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했지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모일 공간이 없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입니다. 개인의 집들에서 모였죠. 자, 가정교회가 수없이 많이 생겨날 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 바른 품위, 바른 질서에 따라 모이는 규정과 봉사자들이 필요했겠죠. 아니 규정을 세우면 뭐합니까? 지 멋대로 다 모인다. 봉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 사도행전 5장 6절 19절에 보니
자, 그런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가정교회, 가정모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정교회 리더들이 생긴 거죠. 젊은 교회 회원들 중에 또는 자기 집을 개방하는 회원들 중에 젊은 자들이 봉사일을 하며 섬기며 또는 교회 전체의 규례와 복음의 바른 진리를 알아서 전하는 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구역장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과 반대의 개념으로서 큰 공동체 안에는 누가 등장했느냐? 자,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흰머리, 연장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자들이 가정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섬기고 있었다면 큰 공동체의 기둥이 되어준 자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흰머리, 나이 드신 분들, 장로라 이름받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순절 이전에 벌써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예수님이 사도로 택함받기 전에도 12제자 외에도 70여 문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낼 때 70명을 보내었다고 할 때 그 70명이 포함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순절의 성령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던 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장로라는 유대 전통에 따른 장로님 해왔겠지요. 어르신 해왔겠죠. 그런데 교회 규모가 커지니 작은 일들은 젊은 사람들, 가정교회 리더들이 봉사할 수 있는데 교회 큰 결정에 대해서 연륜이 필요하고 중차대한 일의 결정을 위해서 장로들의 무리 속에서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 감독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로라는 존경받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에서 택하여서 모두 다 장로가 감독이 된 것이 아니라 택하여서 감독을 세웠습니다. 이 감독은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발전해 가면서 정립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집사라는 직분으로 그리고 감독으로 불리운 자들은 원래 명칭했던 그 장로직으로 정립되어 갔습니다. 이 장로와 집사직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등장하다가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이방 교회에도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장로들 특별히 감독으로 이제 구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쓰는 성경적 단어는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인도하는 자들, 에베소서에서는 목자들. 자, 그들의 역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으로 연륜이 있는 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통치하게 하는 목자들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더러운 이익이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즐거운 뜻으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주님의 양떼로부터 다스리며 다양한 요구들 가운데서 특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요구들이 정립되었다라는 것, 기록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쯤에 장로라는 직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이렇게 선출된다라고 디모데 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에도 있지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장로가 원래 존재했고 유대 전통에 따라 그들 가운데 교회 리더십을 세워서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1차적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 하기에는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감독은 다스리는 직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스리는 직분만 가져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는 직분은 여전히 사도들이 존재했고 전도자들이 존재했고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직을 통치하는 직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해왔죠.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 가르치는 일을 온 성도들이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 누구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라도 가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고백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순례하는 자들을 섬기라는 말은 그렇게 직분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뜨거운 자들이 순례하면서 전도하던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제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자, 이때부터 교회는 한계를 겪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커지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자가, 바로 전할 자가, 사도들이 가진 그 전통과 말씀을 전할 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자유롭게 가르치다 보니 왜곡되고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더 심각해지는 것은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선지자들이라 부름받던 1세대가 늙어서 또는 순교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쯤에 말씀을 가진 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니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를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진리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 교회가 세운 직분자들 속에서 교회를 통치하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가장 큰 리더십을 준 장로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제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직분들을 다 나열하고 일일이 이 과정을 이해하는지가 이해해야지 중요한 것입니다. 감독이 다스림과 질서의 역할만 했다가 이제는 가르치는 직분도 소화해내야 되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보니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인도하는 자를 분리해서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바울 또한 다스리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구분하여 말합니다. 결국 현대적으로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의 두 가지 일은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목사의 개념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집사직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사의 필요성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동체가 커지고 이방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부터 이들이 같이 보이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에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망했던 것은 구제사역입니다. 아니 왜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구제해주지 않느냐? 왜 유대인들이 항상 우선순위냐? 이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7집사를 선택하여 임명하여 위임하여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봉사 섬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구제와 식탁봉사였습니다. 기초교회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식탁봉사, 누가 음식을 하고 누가 설거지를 하고 누가 나누어 먹고
그리고 우리 생각 속의 구제는 교회 예물을 바쳐서 한다. 이것은 현대적 개념입니다. 초대교회 때 구제는 식탁 교제, 이건 성찬이 포함된 식탁입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그 음식 속에서 말씀을 들어 축복하고 성찬을 베푼 이후에 그 이후에 식탁 교제가 있는 거예요. 가져온 음식으로 성찬하고 성찬 이후에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음식을 공정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구제입니다. 지금처럼 구제, 헌금, 돈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공동체가 커지고 모임이 다양해지다 보니 그 식탁 교제와 구제 안에서 봉사할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음식을 나누어 주느냐, 누가 배치하느냐, 그리고 남은 음식을 누가 공정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느냐. 이것이 초대교회 봉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집사의 자격이 장로들이 통치하고 가르치는 능력에 강조되었다면 집사는 믿음의 헌신과 깨끗한 양심이 중요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이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도덕성을 요구하는 느낌입니다. 집사는 처음부터 봉사직인데 그 봉사의 역할이 정직하게 섬기고 자원하여 섬기고 속이지 않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기초가 세워가고 직분이 완성되어 갈 즈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문제입니다. 조직이 만들어지면 항상 그 조직의 아름다운 정신보다는 그 조직의 틀이 강조되기 시작하지요.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강조되면서부터 리더십에 있는 자들, 직분에 있는 자들이 군주적 리더십을 꿈꾸게 됩니다. 권위적이 된 거죠. 너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순종해야지. 권위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직분이 계급화되어 갑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인데 직분을 받기 위해서 감독의 눈에 나기 위해서 감독의 하수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잘 보이면 직분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직분 없는 너희는 말씀을 그냥 듣는 자다. 여기서 발생한 가장 큰 단어가 있으니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직자요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평신도다. 계급화의 전형적인 단어죠. 이 계급이 강화되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높인 교황제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잘못 제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질서에 문제가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질서가 완벽합니다. 그 질서를 깨뜨린 것은 사람의 죄성이고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죠. 이 질서는 사실은 질서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방식을 악용한 자들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며 온전히 그 권세가 위임된다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것처럼 직분을 따려고 하는 자들, 돈을 들여서 뇌물을 써서 그 직분에 올라가려고 했던 자들, 그것이 계급인 양 착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적 직분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이 말한 권위와 성경이 말한 질서대로 교회가 통치되면 됩니다.
교회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위임했고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사람이 악용했다고 해서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 사람의 생각에 가장 좋은 방식, 인본주의 방식, 자유주의 방식, 사람이 택한 방식을 택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죠. 성경적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성경적이 되면 됩니다. 성경에 써있는 대로 예수님께 12사도라는 리더십을 세운 것처럼 12명을 세우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장로들과 집사들의 협의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교회에게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의 원인은 지역교회를 떠나서까지 강조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하기 어렵죠.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얻다, 계급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그게 계급처럼 활용되었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교황은 교회의 가장 큰 통치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치자, 황제의 역할까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교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군주와 같은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왕국 사상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통용되어야지 나가서도 내가 무엇이네, 내가 이런 사람이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적 직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계급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교회사 속에서 그렇게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다수의 감독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의 회입니다. 믿음의 리더십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권세는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부터 타락하고 권위적이 되는 것입니다. 견제라는 말은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견제가 아니라 화합과 더 바른 것들을 위해서 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또 이것이 악용돼서 견제를 위한 회. 장로들은 목사를 견제하기 존재하는 것처럼. 참 사람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참 넘어지기 쉬운 존재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직분은 어디에도 계급적으로 묘사된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경적이라 함은 그 모든 직책이 섬김의 직책이었습니다. 교회사 역사적으로 교회 형성 과정에서 교회라는 회, 직분과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유기체적인 교회의 성격이 더 강조되었죠. 유기체로 모인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직분자, 그 선택받은, 안수받은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 조건이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조직화된 이후부터는 나중 교회는 교회회 유기체가 강조되기보다는 개척한다 싶시다.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개척한다고 할 때 회가 만들어져서 가는 게 어떤 신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가는 게 좋겠죠. 신자들의 공동체가 모여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른 교회입니까? 현대교회는 아닙니다. 누가 규정하느냐? 그들을 다스리는 감독의 역할을 가진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 좋다고 모여서 교회를 차린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역하느냐? 그 사역자는 교단과 바른 신학을,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여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 배출한 신학자인가? 이것이 이단인가 정통인가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바른 지도자가 없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부터 사람은 또다시 내가 중요하구나. 신학한 내가 중요하구나. 내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나 아니면 저들을 규정할 수 없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현대교회는 바른 성경적 직분자에 의해서 바른 교회가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봉사직이 아니라 계급직인 걸로 착각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급 구조 같은 이것들을 강조하고 강단에서까지 얘기하는 나는 성직자고 너희는 평신도 아니냐라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역할일 뿐인데요. 자녀와 부모는 역할이지 너는 사람이 아니야는 아니잖아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선 그래서 그 역할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목자들과 양떼, 선생들과 제자들, 지도자들과 따르는 자들로 구분될 뿐입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깨우치기 위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되었든 모두 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높아진다고요? 인기투표라고요? 그 투표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간섭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자기의 몫을 다하는 거지. 그 몫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의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질서와 권위는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왜곡된 질서는 없습니다. 바로 잡아가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하다고요? 아니요.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사람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질서 자체는 말씀으로 주신 교회 질서는 완전하다라고 우선은 믿어야 됩니다. 아니 믿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왜 주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21세기의 교회 질서는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무교회주의자, 말이 좋아 무교회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자유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단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심되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과 죄성이 직분을 계급화한 거지 직분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 유스디비눔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기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원론적이어서 안 들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믿음 얘기를 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정답, 방식이라고 말해야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성령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양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허락합니다. 은사도 내 탤런트다, 내가 마음껏 활용하는 거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거 틀린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이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거 틀린 거라니까요. 은사의 목적 자체가 공동체와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건데 자기가 드러나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착각하는 은사주의자들, 또는 달란트로 착각해서 내 거인 거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나 혼자만 하는 거있냐,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은사입니다. 또한 은사처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신 것 바로 직분입니다. 더 잘 섬기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역할을 준 것입니다. 직분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장로입니까? 교회를 위한 장로입니다. 누구를 위한 목사입니까? 교회를 위한 목사입니다. 누구를 위한 집사입니까?
교회를 위한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안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안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교만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너 혼자 신앙생활해봐라. 네가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아느냐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너,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너, 하나됨으로서의 너, 삼위가 하나된 것처럼 그 아름다운 연합을 그리스도와 성도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와 다른 성도 그 삼위일체를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저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목사의 소명이 따로였던 걸로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공동체가 없는 목사의 소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직분의 소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써있는 직분론이라면 여러분 사모할 만합니까? 꿈꿔집니까? 아니,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막 다 저거 하고 싶게 하는 것은 다 인본주의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것은 가슴이 뜨겁다라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해왔고 잘못 적용해와서 그렇지 진실로 뜨거운 것, 진실로 감격적인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좀 더 이해해가며 성경에 써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고해가며 설득해가며 내가 그 직분을 왜 하고 싶은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꿈꾸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그 부름, 그 직분을 사모하고 응답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속에 나만 바라봤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나에게 편한 곳이어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어야 되었던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저희였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탐닉하고 거기서 명령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즐겨했던 우리였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경적 질서는 무엇인지 직분은 무엇인지 잘 배워가길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바른 교회를 찾고 바른 지체됨을 알아가는 우리 되도록 예심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